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슨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의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왕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특별히 젊은 청년으로 이미 성장한 아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지혜의 말씀을 한마디로 총정리하자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지혜서의 핵심입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가 우리 청년들이 새해에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스스로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철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를 영어 버전을 보면 understanding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젊은 청년 크리스찬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식과 지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쌓기 위해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책도 다양한 책들도 많이 읽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쌓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머리가 커져갈수록 우리는 자신의 이성과 논리로 세상의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근원인 교만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 인류 최초로 저질렀던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에 도전한 것입니다. 이 교만은 성경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악의 근원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젊은 청년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혜왕 솔로몬은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의 명철을 스스로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까요? 지혜의 왕이면 오히려 자신과 같이 지식과 지혜를 쌓아서 자신의 이성과 논리를 의지하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세상 부귀영화를 모두 다 부어주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후에 내린 결론을 바로 지혜서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혜서에서 스스로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솔로몬 자신처럼 아무리 세상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지금 온 세상을 뒤집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코로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지, 또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세상일 뿐 아니라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 사고들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과 각종 질병들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기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엄청난 고난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나타난 고난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난들이 어디서 왔으며 왜 왔는지, 자기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에게는 도무지 답이 없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단순한 권선징악의 논리로 욥을 정죄하면서 그의 고난은 분명히 욥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라고 말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너무 억울한 욥은 하나님께 도대체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직접 묻고 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욥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대함 앞에 욥은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엎드리는 욥을 높여주시고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2배로 더하여 모두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기 역시 5권의 지혜서 중에 한 권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에 대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처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3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은밀한 죄마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매번 변심을 하신다면 어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 군인들에게 자주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선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인생에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시편 86편에서 다윗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느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입니다. 자비와 은혜가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영원 불변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선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천국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선하심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또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였다면 이미 그 순간 여러분은 가장 좋은 최고의 선택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천재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완전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수마저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알고 나의 모든 지식과 생각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지금 죄 속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며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언제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선하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의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